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으셨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주님께서 감탄사를 발하셨습니다. 참 좋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참 보시기에 좋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드심에 대한 후회가 된다라는 인간적인 표현까지 발설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아름답다, 멋있다, 참 향기롭다 말하던 그 세계가 망가져 버렸으니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패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가슴앓이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심으로써 망가진 것을 되돌리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사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에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원래의 역사 속에서 그건 지불되는 아픔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망가졌다고 다 파쇄해버리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존재, 죄가 없고 다른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존재를 세워 그 존재로 하여금 대신 죽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이 진이 이 엄청난 짐을 다 짊어지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낭만적으로 지내려고 하는 크리스마스이고 내일 모레 맞이하게 되는 성탄의 감동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축약하여 단어로 설명하자면 창조, 타락, 구속이며 이것이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심을 알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자꾸 되새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젖어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삽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마셔야 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우리는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영원히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이 창조 타락 구속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경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
타락, 구원, 이것이 성경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과 결코 뒤질 수 없는 버금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못해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닐 거야,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라라고 만들어낸 교회의 동화와 같은 이야기일 거야, 자꾸 그렇게 폄훼하고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향한 양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심과 같이 오심의 목적이 무엇임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은 것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 역시 팩트이고 성경의 진리이고, 이 재림 시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주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거룩한 열정이, 성경에 그도 근거한 우리 확실한 믿음이 온전히 견고해지기를,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어떤 사에게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100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 믿기 싫어도, 믿든 아니 믿든 그것은 성경입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설명하기 전에 19절부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해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 주목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시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끔찍한 논리입니다. 끔찍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목사의 궤변도 아니고,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늘 삼가 조심해서 살아가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목사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이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소 불편한 인간적인 감정에 찌르는 듯 다가오는 통증으로 여겨진 지옥이라는 개념,
여러분들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라고 만들어낸 기독교의 역설과 기독교의 궤경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이고 사실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자들의 행진에서 이탈되는 분들이 한 번도 숨기지 않냐고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영광의 주인공들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말씀에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다린다라는 말은 앞에 그대 고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소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다라는 뜻을 넘어서 꾸준히 끈기 있게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에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행동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eagerly await 혹은 eagerly wait for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맛깔스럽게 재번역하자면 목빠지게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페크데코마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주님이 저에게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달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신다고 모든 것을 때려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행동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되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주님을 사모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공부 때려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때려치고 교회당에 모여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주님이 오신다는 심판의식을 기억하면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럼 이것이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다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십사 오늘 설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잊지 마십시오. 초림은 재림을 예견케 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초림은 재림을 믿게 한다 라는 말로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초림은 재림을 예언케 합니다. 자, 다시요. 확신케 합니다를 바꾸시다. 초림은 재림을 확실케 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초림은 재림을 확실케 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는 진정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것인가?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기다리던 몇 사람들을 오늘 소개해 드림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기다림은 어떤 자세에 이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던 사람들. 첫 번째는 탄생할 당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할 때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인류의 메시아가 출생하게 되어질 때, 등장하게 되어질 때
별의 사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민수기서 24장 17절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전과 다른 하늘의 별의 사인이 등장을 했으며 세 사람으로 추정되던 그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냥 하나의 전설일 것이다라고 치부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석 한 모퉁이에 나와 있는 민수기 24장 17절, 그게 그렇게 의미심장한 것인가? 치부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있는 말씀 하나의 내용이 과연 역사적으로 이루어질까? 합리적 의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말씀 하나가 그냥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전설 아닙니다. 농담 따먹기 아닙니다. 장난으로 기록되어진 것 아닙니다. 그들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단 한 문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왕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한, 그분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그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도 고가로 취급되어지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그네들이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던 길의 여정은 며칠 길, 몇십일 길, 몇 달 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 되는 원거리였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헤롯에게 이야기했던 것에 근거하여 봤을 때 헤롯이 언제 별의 사인이 있었느냐, 대화 중에 동방 박사들이 말했던 내용에 의하여 헤롯 왕은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어림자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던 그분들이 사인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의 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헤롯의 만 2세의 살육의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어쨌든 그네들은 긴 여정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들은 아페크 데코마이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못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기다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기다리되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별을 보고 가는 그들의 행진은 가만히 생각해놓고 볼 때에 밤의 행진이어야 했을 겁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별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깜함이 있어야 별의 아름다운 사인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열정은 낮을 밤으로 삼고 밤을 낮으로 삼아야 되는 피곤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eagerly awaited 열정적으로 기다렸습니다. 목 빠지게 목숨 걸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을 접해봅시다.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이번 교육 젠티에서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 설교에 목숨 걸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하자, 교회 사이즈와 나에게 맡겨진 양의 수가 중요한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 주님 앞에서 그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 안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심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생활할 때 적당히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방에서의 박사들이 주님을 기다릴 때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으로 밤길에 엄청난 위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탓하지 않습니다. 별만 바라볼 따름이었습니다. 주위를 보면 온통 어두움입니다. 근데 별 보고 따라갈 땐 어두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어나갈 때 어두움 정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별 보지 않으면 온통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별 바라보면 어두움은 별을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교회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 오신 주님을 넘어서, 초림으로 오신 주님을 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성탄절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봅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던 대단히 영광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자기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한 번도 초점을 맞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분이 맞춘 초점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계속해옵니다. 나는 오직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닦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짜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짜라는 것은 가짜의 반대 의미가 아니라 이분이 에센셜,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이분이 진짜라는 것은 이분이 팩트라는 것이고요. 이분이 진짜라는 것은 이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저의 용어적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이전부터 강조하던 그분, 내가 먼저 온 듯하지만 실제로는 나보다 먼저 오신 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비교도 안 될 그 위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서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쉬운 외침일까요?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스포트라이트가 세례 요한에게 비추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던 요한이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의 역사를 펼치시고 나는 나대로 일을 감당하면 되지 라는 생각만 했어도 세례 요한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인기를 잃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저대로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도,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얻어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그때 당시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괜찮았습니다.
진정 자기는 잃고 잃어서 거지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실제가 드러나면 좋다는 것이었어요. 진짜가 드러나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자기는 초라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뻥튀기를 해서라도 자기 존재감을 드높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끝내지 말기를, 이 말씀이, 이 성경적 외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진리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책들을 읽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만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팩트 그 자체입니다. 유치하게 역사의 가르막을 BC와 AD로 나눈다, 이런 표현은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울고먹었기 때문에. BC, AD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주님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도미네에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역사 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이후를 영년으로 시작해서 1년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전개가 됩니다. 이것을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역사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의 말과 미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흉기가 나타나기를, 우리 사는 성산교회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진짜임이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부탁드립시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이번 행복한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기 사역 때 백박의 언덕의 나귀 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왕의 등장은 항상 화려한 군마에 의한 등장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교통수단은 군마, 백마, 화려한 말이 아니고 나비였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이 모습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가 등장하실 때는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인류의 메시아로 죄짐을 짓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가 되었다. 나귀가 하나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박의 언덕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탄 모양새가 보이지 아니한 초라한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남의 것 그냥 가져왔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나귀를 가져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다. 자기의 나귀가 누군가가 가져가서 사용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만 그에게 말하더라. 암호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더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얼른 내줄 것이다. 제자들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쳤어? 내가 이 나귀를 어떻게 장만한 건데, 나의 유일한 재산인데 미친놈들, 남의 것을 허락도 않고 갖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생각 가능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지만 이거 주인이 난리를 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나귀 주인이 들려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나귀를 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분이 오시면 즉시 내어 드리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스가랴서 9장 9절이 마음속에 작동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자기의 나귀를 끌고 가는 그 사람에게 내줄 수가 있겠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더이다라는 말에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협력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역은 정말 멋지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게 진행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적극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믿으신다면 재림의 주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초림은 주님의 재림을 예견케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는 초림은 재림을 확실케 한다 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이, 어떤 안티크리스찬들이 가짜다, 재림은 가짜다, 천국과 지옥은 황당한 이야기다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 팩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를 따라 저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한 번도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통곡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 그 안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설교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주님의 재림 또한 팩트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헌신하며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교회의 여러가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든 삶의 터전에 있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동시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크리스마스 때 주님을 기다렸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세 사람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마음 앞에 데코마이 할수 있는 빠지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침내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당신을 만난 내 인생이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이랑 주님을 기다리는 당신과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당신과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다립시다. 주님 오십니다. 장난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예견하십시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팩트라는 사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잘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eagerly wait for, 몸부림치며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도한 마음으로요.